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 계속 나누는데요.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 때 그 바울서신 시간 중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 1인칭 대명사 I, 그 나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7장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나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나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마음에 그 하나님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나, 이런 거죠.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해요. 이건 꼭 해야지 결심하는데 결국엔 하지 못합니다. 이런 나예요. 여기서 오는 그 갈등과 고민, 나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이러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실망하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나. 이렇게 말하는 나가 누구냐는 겁니다. 당연히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니까 여기서의 나는 당연히 바울이겠죠 했더니 몇 절 아래로 내려가서 8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나를 해방하였다 하지 않고요, 우리를 해방하였다 하지 않고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7장의 나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나, 그러니까 이렇게 극화시켜서 어떤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인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가 바울이 아니면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나입니까? 했더니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 종살이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3절 보면 죄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6절이죠. 또 6장 6절, 또 6장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요,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죄에 팔려 종살이를 하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이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7장에 나는 바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누구라는 겁니까?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그 주석을 로마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ICC 주석을 쓴 크랜필드가 쓴 그 로마서 주석을 보니까 그 로마서 7장에 나가 누구인지 7가지의 그 주장을 7개의 범주로 정해서 그 안에 또 나눠지겠죠. 7가지의 범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는 먼저 바울의 자서전적인 진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바울의 현재적인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나다. 두 번째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진술인데 바울이 회심 전에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또 세 번째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진술인데 그 회심 전의 경험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네 번째로 바울 얘기가 아니라 불신 유대인의 경험을 설명하는 거다. 또 불신 유대인의 경험을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싸워보려는 조금 이렇게 약간 뒤떨어진 그리스도인, 아직 좀 뭔가 모자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보여주는 거다. 또 일곱 번째로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최상의 그 영적인 상태에 올라가 있는 성숙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경험을 진술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 주석가들은요 로마서 7장의 그 나는 바울이 아니라 이 비그리스도인의 어떤 갈등과 투쟁 또 이 구원의 갈망을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또 무능한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는 자들의 그 나로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로마서 7장의 나가 누구냐라는 이 그 해석이요. 이 성경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인 전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론이죠. 이것도 물론 선이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인간론에 따라서 해석학적 전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런 고민과 갈등과 탄식을 하게 될 것인지를 여러 가지 이 성경적인 증거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나가 누구인지 많은 추론이 생기게 된 그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내적 갈등과 탄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추론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을 하고 뭐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와도 이게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뭐 다른 설명들이 그렇게 쉽게 수긍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경험적인 고민과 갈등이 반영되는 그 해석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다.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 줄 알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다시 게을러지고 슬쩍슬쩍 숨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화내고 몰래 불순종도 하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죄의 유혹이 일어나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야,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러면 그때 내가 했던 회개는 회개한 게 맞나? 진짜 회개한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이거 가짜가 아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건가?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모든 걸 부정하면서 이거 아니라고, 난 다 가짜라고,
예수 믿은 것도 가짜고 그때 회개한 것도 가짜고 다 가짜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의 이 고민과 7장의 그 나의 고민과 갈등과 투쟁하는 그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로마서 7장의 나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경험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다가는 후에 생각을 바꾸는데요.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로마서 7장과 같은 그런 갈등과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이처럼 자기가 선을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탄식하면서 죄에 사로잡혀가는 무능력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절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간절히 그 하나님의 법을 바라고 원하고 섬기는 자, 이게 종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자기 몸의 그 구속을 열렬하게 간절히 바라는 이게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절망적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괴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분명히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갈등이요, 내적인 투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랜필드도 그 7가지 주장 중에서 여러 모순점들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구절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내적인 갈등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복음의 규율 아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중생한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죄의 종이라고 또 그 죄 안에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팔렸다는 동사는요, 물건이 아니라 종을 파는 겁니다. 종을 팔았다고 하는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죄의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죄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로잡는다는 동사는요, 원래 동사가 아니라 죄수, 포로라는 그 단어를 동사로 만든 겁니다. 명사에서 나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죄수로 만들다, 포로로 만들다. 그래서 사로잡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 포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난 신자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요. 이 거듭난 신자라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율법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지체 안에 영향을 미침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이미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변호하면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했지만 동시에 율법의 연약함과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우리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 5절 말씀 아닙니까?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나라는 인물로 형상화시켜서 마치 연기하듯이 막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극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과 14절에서 둘 다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은요, 이 육신을 이 세대,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세대의 한계와 연약함을 담고 있는 그런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 계명을 받아도 인간이 육신에 있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율법은요,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죄 지으려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서 갈등하다가 이제 그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 나는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과 율법, 죄와 사망의 역사 가운데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말씀하죠. 17절에 또 20절에 내 속에 죄가 거한다 말씀합니다.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다. 25절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육신, 율법, 죄, 사망 이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육신과 죄와 사망이란 말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율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빠뜨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려는 율법이 오히려 죄의 도구로 변해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역설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이죠. 그런데 이 죄가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선악과를 탐하게 되고 결국은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결과 아닙니까? 자, 결국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압니다마는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14절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죠? 율법 아래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도 우리 몸에서 죄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이 거듭난 신자가 죄의 종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다음에 5절과 6절이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되는 말씀인데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로마서 7장에 나는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경험적으로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 또한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죄의 정욕이 우리 육신 가운데 역사할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막 역사할 때에 무능력하게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그 모습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자신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 봤는데, 그러다가 좌절하고 고민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살 때에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제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못 산대요. 그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는 이런 절망과 또 갈등과 이런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 모습 발견하게 된 거죠. 제자 훈련 받고 많이 실망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지하철 안에서 이런 말씀을 얻게 되었었는데요. 자,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모른 채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에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아무런 힘도 없이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탄식하는 거죠. 자, 두 개의 탄식, 두 개의 부르짖음이 나오는데요. 24절 보실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비참하다는 얘기죠. 참 난 비참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막 탄식을 하는데 왜 이런 탄식하는 겁니까? 말씀드렸죠.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만 악은 행하는 나. 내 마음에 하나님 법 즐거워하고 그 선한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죄의 종살이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갈등하다가 이런 탄식이 나온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요, 나의 몸,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투쟁하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국은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건져낸다는 것은 이제 배가 파선할 때, 배가 가라앉는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동사인데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탄식인 거죠. 동시에 이것은요,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순간이 되면 드디어 예수님을 찾을 그런 준비가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요. 누구십니까? 누가 이 나, 육신을 입고 내적으로 갈등하며 죄 때문에 사로잡혀가는, 그리고 죄 때문에 이 침몰에 가는 배에 갇힌 사람과 같은 이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답변이 이어지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이 갈망을 담고 있는 탄식이었다면 25절은요, 탄식이 아니라 탄성입니다. 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대답이에요. 세번역 성경은요,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맞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탄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탄성을 외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이 드러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으셨죠. 부으셨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과 갈등과 투쟁 가운데에서도 누가 건져 주시는가?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탄성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서 씨름하며 고민하며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너희 귀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럽니다. 어떤 포로죠? 이 포로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됐다는 건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죄와의 싸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져서 죄의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도 사로잡혔다, 이게 포로됐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무죄를 선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끌려다니고 속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너무 중요하고 귀한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다시 죄의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 힘만 가지고는요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의 종살이하고 포로되어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건져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삶, 그리고 죄에 패배하는 삶, 오늘 말씀을 보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문제고요. 누구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는 믿었지만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사는 것 같은,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증상, 이 현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빨리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열심을 내어봤자 율법 아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아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의롭게 깨끗하게 살겠다는 것은요, 율법을 따라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사망의 몸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이 나는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죄에 잡혀 포로로 또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일에서 구원해 달라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충만하며 순종하며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율법과 육신, 죄, 사망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지 못한 채 다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육신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가 내 안에 거하는 죄에 종살이하며 사는 삶, 이건 결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 생명력 있게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